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좋은 상사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아주 못된 그런 상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가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어떤 상사 밑에 일하는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정말 지혜를 짜내서 좋은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또 그래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이 부하 직원들이 일을 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상사된 사람이 그런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나쁜 상사의 이야기를 아마 간혹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사실은 밑에 직원들과 또 동료들이 수고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요.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또 자기가 수고해서 한 것처럼 그런 모든 공을 가로채는 그런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상사들도 또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이 사이다처럼 아주 시원하게 어떤 상황이 돼서 본인의 능력이 드러나고 본인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 본인의 능력 없는 것이 드러나고 사실 그 전에 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공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그렇게 좀 다른 사람들의 공을 가로챘던 사람이 나중에는 머쓱하게 되거나 또 결과적으로 잘 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또 우리가 뭔가 한 것이 있다면 또 이룬 것이 있다면 사실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이룬 것인데 우리가 착각을 해서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아니면 그냥 그렇게 원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착하는 그런 신앙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아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러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복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 은혜에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서두에 드린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런 전투를 앞에 두고
아주 중요한 명령이 이 기드온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인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군인의 숫자가 이 전쟁에선 중요하죠. 숫자가 너무 적으면 불리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 무기가 발달돼서 군인의 숫자가 아니더라도 이 무기를 통해서 그 숫자를 커버를 하고 오히려 보충을 해서 더 잘 싸울 수도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도 군인의 숫자가 중요하죠. 근데 하물며 이 기드온 당시에 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서로 이 칼싸움, 창싸움 하는 시대인데 숫자가 많아야 유리한 것이죠.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숫자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숫자가 중요하고 숫자가 많아야 이길 수 있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군인 숫자가 많아야 이길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돌려보내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거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 군인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충분히 의아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2,000명, 우리 3절에서 봤는데요. 처음에 22,000명이 모였는데, 그런데 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서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 다 떠나라고 그러니까 다 떠나고 10,000명만 남았다. 12,000명이 돌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전쟁터에 나왔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다 가라고 그러니까 좋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이 남게 됩니다. 이 10,000명이라는 숫자는 아주 적은 숫자죠. 떠나는 숫자가 더 많고 또 실제로 적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이 11절 말씀에 보면 이 적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은요, 마치 그 숫자가 메뚜기 숫자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낙타, 그러니까 이 낙타도 굉장히 중요한,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굉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전차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전차, 탱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전차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싸우는 건 굉장히 유리한 것이니까 낙타가 많으면 좋은데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적들이 많이 모였는데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으니까, 많이 갔으니까 사실 마음이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시면요, 아직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돌려보내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이해하기 참 힘든 말씀이죠. 근데 기드온이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순종을 하는데요.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너무나 주일학교에서 잘 아는 얘기인데요. 이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죠. 한 사람들은 물을 떠서, 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개같이 그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마시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서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숙여서 마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실제로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그 300명을 하나님 선출하시는데, 뽑는데, 이 물을 떠서 핥아 마시는 사람들은 4주 경계를 하면서 마셨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남기고, 무릎을 꿇고 마셨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돌려보냈다라고 주일학교 때 배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경계심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남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해석을 성경이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게 중요하고요. 또 문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정예 군사를 뽑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이시려고 많은 숫자를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이렇게 물을 먹는 모습이 다르니까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돌려보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 문맥에서 더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냐면요, 적은 숫자를 남겨두는 게 목적이셨습니다. 적은 숫자를. 많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군사를 모은 것이 아니고 적은 숫자만 남겨서 그 적은 숫자가 나가서 적과 싸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숫자를 줄여서 정말 이해 못할 정도로 적은 숫자를 남기셨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유를 사실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숫자를 줄이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요. 그러면은 야, 우리가 그래도 한 22,000명에서 싸웠으니까 적을 이길 수 있었어,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야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것을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숫자까지 줄이시고, 이기면 이건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야, 이 적은 수 갖고 말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숫자를 줄이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의 300명의 군인을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착각할 것을 하며 하셨던 거예요. 자기 힘 가지고 하면은 야, 이거 뭐 우리가 이런 숫자가 모일 수 있었으니까, 또 이 숫자 갖고 나갔으니까 이길 수 있었어 라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텐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착각해서 자기들의 힘 가지고 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하고, 또 마치 자기의 힘 가지고 한 줄 아니까 그 다음에 계속 착각해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 가지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적과 싸우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이제 7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8장에도 나오는데요. 근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 가지고 덤비면 번번이 실패할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것이고요, 앞으로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7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00명이라도 상관없어, 내가 적을 이기게 하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넘겨주었다. 하나님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한다,
내가 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이 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계속 넘겨주겠다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고 또 이제 적진영에 가서 실제 그 적들이 겁나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자기 이제 편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계속 내가 넘겨주겠다, 적을 넘겨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다. 우리의 숫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숫자를 줄이신 것은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건데,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7장 22절 23절에 보시면요, 적을 쳐서 적군이 도망가는데요, 7장 22절에 보시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같은 전우죠. 그러니까 각 적들끼리 서로 싸워서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300명 갖고는 적 죽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렸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자랑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깨닫고 자랑하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내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착각이고요, 그것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믿음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아니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받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한 3개, 4개 세워서 그런 어떤 뭔가 그럴싸한 그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얻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기억하실 텐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자, 근데 구원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게 모두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인터뷰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한국의 어떤 법의학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부검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하는 분이, 물어보는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법의학자로 많은 죽음을 대하면서 또 그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인지, 교훈이 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법의학자라는 분이, 저는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죽음을 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산다는 것이 기적이다.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다는 거에 자체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너무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한순간이구나. 정말 100년, 120년 살 것 같은데 한순간 정말 하늘이 부르시면 가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 산다는 게 기적이구나. 하루에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떤 성취를 이루어요, 결과를 가져와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성취를 이루고 열매를 맺고 결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있다면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좀 분명히 깨닫고,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온 거지, 아니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은혜가 크구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그렇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너무 적은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큰 일을,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이 나갔을 때는요, 성경에는 없어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거 되겠나 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한 22,000이어야 되는데 300명이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족하죠. 우리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요. 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착각을 해서 이 부흥한 것이 알고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 잘나서 우리 성도들은 교육도 많이 받고 성도들은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풍성하고 부흥된 거야. 아니면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찬양이 좋아서 우리 교회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 교육 많이 받은 성도들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부흥 안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싸우고 전쟁 나고 힘들어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 해와요. 별로 시험과 유혹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왔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잘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를 자랑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야. 기도 많이 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자랑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교회 프로그램 그런 얘기 드렸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알고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휴가를 갔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뭐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요. 근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누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오래전에 헤어졌던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 부부가 그 식당에 와 있는 겁니다. 12년 만에 만나는 건데요. 근데 정말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죠. 뭐냐면 헤어진 지 오래됐고 더구나 그 집사님 부부는 미국 동부로 갔다가 또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로 오셨는데요. 사방 다니시고 저도 유타에 있다가 이제 아이다호로 오게 되고 근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렇게 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이제 서로 반가워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교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께서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좀 걱정을 나눠주셨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섬기는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요. 아주 재밌게 신앙생활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좀 어려움이 온 거예요. 뭐냐면 섬기는 목사님이 아주 큰 병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으셔야만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수술은 끝나셨는데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이제 완전한 몸이 안 되신 거죠.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던 그런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사정으로 찬양을 통해서 부흥도 하고 참 은혜로웠는데 또 돌아가셔야만 되는 제 기억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마음에 좀 낙담이 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들은 다 이렇게 데려가시나 떠나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낙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도 전엔 좋았는데 약간 좀 지금 모임이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뭔가 좋은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실까? 그냥 왜 이렇게 더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우리 있는 사람까지 떠나게 하실까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전에 목회할 때 특별히 청년들을 할 때는 청년들은 이제 공부하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잘 가르쳐 놓으면 다 떠나고 또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학원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은 그 부분에 참 힘들어하세요. 뭐냐면 잘 가르쳐 주면 이제 직장을 찾아 다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목회자나 또 성도들에게 허락하실까?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좋은 분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도 하면서 이렇게 더 좀 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모이고 더 이렇게 힘을 모으면 좋을 텐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목회자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느껴지면서 뭔가 위로를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그 전부터 이제 그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제 마음에 가졌던 생각인데 뭐였냐면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저하고 가까웠던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나 떠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가 보다. 내가 너무 이 사람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을 너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의 중심에 두니까 이거 좀 떠나게 하시고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야기를 이제 집사님에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성령 안에서 서로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데요. 거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도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삶에 시험이 오고 풍파가 온다고 생각이 들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300명이 메뚜기와 같은 적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핵심인 줄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으로 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붙잡고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